예,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로 인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의 LH 직원이 남긴 글이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했습니다. 예, 그 직원은 LH 직원을 인증한 후에 글을 남길 수 있는 익명 게시판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니들이 암만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란다. 투기는 우리 회사원의 혜택이다,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이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라는 글입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공공시설 용지를 개발하거나 매매하고 또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목적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이죠. 즉 공익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LH공사 직원들이 공적인 업무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사익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일반 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입니다. 실제로 공공의 목적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 감면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들도 공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목사들이 신뢰받지 못하고 비난받는 이유는 사회 공공선의 선을 증진하는 그런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사적인 그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거죠. 네. 또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분들이 진정한 반성과 회개가 없이 목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더 신뢰받지 못하고 또 비난을 받게 됩니다. 네. 몇몇의 사례를 언급하면 정치 깡패로 알려진 김용팔이라고 알려진 김용남 씨가 2014년 5월에 기독교 하나님 성회 기아성이죠. 기아성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또 2월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이 있었는데 그 논문 표절을 제기한 장로를 쫓아가서 나 혼자 자결하지 않는다, 여기 다 죽일 거다 하면서 위협을 가했다가 바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전 양은이파 두목 조영은 씨도 역시 감옥에서 성경을 보면서 신앙을 키우다가 1995년에 출소하게 됐는데요. 그 후에 여러 교회를 간쟁하다가 2000년도에 또다시 갈치와 도박 혐의로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도에 또 역시 한세대 총회 신대원을 들어가서 석사학위를 받고 전도사 자격을 취득했고요. 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선교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목사 안수를 받을 거라는 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는 2010년 저축은행 문서 사기로 수십억의 대출을 받은 뒤 회의로 도피했고요. 2013년 11월에 필리핀에서 붙잡혀서 송환됐습니다. 절도로 유명한 대도 조세용 씨도 역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15년의 수검생활 중에 1988년에 조 씨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계속 절도 행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한 주택가에 침입해 3천만 원 가량의 기금속을 훔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목사도 있습니다.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한 씨는 교도소에서 신학을 접했고요. 2008년 10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이라는 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된 후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근한 씨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고문 기술자가 아니라 나는 외국자다 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자 이 합동개혁 측은 이 이근한 씨의 목사직을 면직했습니다. 잘하네. 그러게요. 또 개그맨 서세훈 씨도 역시 2011년 11월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근데 그는 방송사 PD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하고 또 회사 법인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정말 목사 아무나 되는구나, 이런 사람을 목사 안수 주는 교단은 반성하라 라는 비판의 메시지가 사회 곳곳에서 빗받쳤습니다. 예,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 과정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런 비난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전재용 씨는 지난 5일, 3월 5일이죠. 아내 박상아 씨와 함께 김장환 교통방송 이사장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해서
교도소에 2년 8개월간 수감하는 중에 신학 공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용 씨는 현재 분당 우리들교회 출석하고 있고 백석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전재용 씨는 2007년 탤런트 박상아 씨와 세 번째 결혼을 했고 여러 채 부동산을 소유해서 전두환 일가의 부정축제 논란의 주인공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7년에 주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8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의 은닉한 재산 122만 달러가 몰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전 씨는 그 벌금을 내지 않아서 이제 노역장에 유치가 되었고 벌금 미납분을 하루 400만 원으로 환산해서 2년 8개월 965일간 수감 세강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황제 노역이란 사회적 비판이 일었었죠. 하루에 그냥 400만 원. 일당이 400만 원인 거죠. 전재용 씨 아내 박상아 씨는 방송에 이렇게 또 이야기했다고 해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미움받고 누가 봐도 죄인인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숨기고 싶은 사실인데 사역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같아서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또 남편과 싸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목사는 세간의 관심이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재용 씨가 목사가 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했으니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공공의 질서를 해친 사람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그에 받는 행동,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뒤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란 직업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울러 목사직을 남발하는 교단의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없이 돈을 내고 특정 어떤 과정을 밟으면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그 구조가 목사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 보통 7년의 그런 학업과 수련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원 공동생활을 하고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학부 4년과 대학원 과정 또 부재 1년 등으로 모두 7년 과정인데 여기에 병역 기간을 포함하면 보통 신학대 입학 이후에 신부가 되기까지 10년의 그 기간이 걸립니다. 마지막 7년째 되는 해는 대침묵의 기간을 이라고 해서 거치면서 본인의 소명을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이른 나이에 일정 나이를 넘기면 자신이 원해도 또 사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개신교에서 목사가 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매우 쉽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교단마다 규정한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특별히 작은 교단은 돈이 많고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에 많은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목사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제도와 그와 함께 목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사람이 목사로서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권력과 사람됨을 갖춰준 목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문제가 목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가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회 목회자의 시급한 개선점으로 윤리, 도덕성이 아주 가장 높게 지적됐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소명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할지언정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